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밥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이엘 찬양단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메시지하고도 같고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머니와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두워질 때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걱정하며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온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밤늦게까지 놀다가 어두워질 때 돌아오면 말이야, 숲을 지날 때 유령이 나온다고. 그리고 널 잡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오너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두워지기만 하면 부지런히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일이 밤에 생겼습니다. 너 늦었지만 어서 저 언덕 너머 그 마을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손사래를 칩니다. 안돼 엄마, 나 무서워요. 숲에서 유령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거 유령이 나와도 무섭지 않게 가는 법이 있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십자가 메달을 목에다 이렇게 딱 걸어 주었습니다. 이 메달만 있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메달만 있으면 유령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메달을 아이는 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손에 팍 움켜쥐고 그리고 어두운 밤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메달이 있기 때문에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울까요? 이 이야기는 안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온 글인데, 이 아이는 두려움이 두 개가 됐다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유령 나오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고, 요 메달 잃어버리면 유령에게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종교, 사이비, 거짓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면 두려움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벌써 1월 31일 올해 첫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좀 해가 바뀌면 방역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히니까 더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다니다가 나는 감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이 또 두려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가,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지키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29장의 이야기는 주전 597년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데는 바벨론의 침공이 그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싹 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29장에 있는 이야기는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끌려간 포로들의 숫자가 1만 명, 10,000명이나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끌려간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이 잡혀가잖아요.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이전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시드기야가 왕이 자리에 올라가고 이 여호야긴 여고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가족들, 왕후와 그리고 왕자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넷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넷이는 그냥 궁중에서 일하는 잡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 청와대 참모와 같은 그런 고위직 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유층, 지식층, 권력층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성경에 보면 기능공과 토공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그러한 노무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용사 군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재주가 있습니다. 기술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엔지니어들,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해서 싹 끌고 10,000명을 발췌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명맥은 유지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러한 고급 기술자와 두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제사장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리고 학자들도 다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에게 환심을 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시드기야는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절을 보내는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을 보내서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유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레미야가 두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 다음에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유다 땅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부흥, 성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왔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일했던 신하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를 부유케 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았던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또 누구하고 가깝냐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엘라사는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레미야를 수종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그의 편지 속에 글로 써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 두 사람, 엘라사와 그마랴 이 두 사람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포로로 먼저 끌려간 우리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낯선 땅, 성전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눌림받고 시키는 대로 억압받으며 살아야 되는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흐르는 눈물이 그들에게는 끝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마다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들에게 지배를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우리나라는 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이 사람들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대한 답이 지금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생각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아마 사절단으로 온 엘라사와 그마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적어서 주었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개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럴 얘기할 겁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저 이스라엘에서, 저 유다 땅에서 데려온 저 사람들 쓸모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훌훌 털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가지고 그 편지를 펴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집을 지어라.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수해서 열매를 먹으며 사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에서 끌려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10,000명이나 갔으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을 건데 서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짧은 순간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나와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30살 다 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갈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집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는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연령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한 1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서 20살쯤이면 벌써 다시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낳고 또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조직, 어느 환경,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소망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평안을 심어주는 메신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다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끌려간 누구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29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 말 듣지 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 가짜들은 점도 치거든요. 점도 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지금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 외국 땅, 이국 땅에서 죽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살인 사람들은 언제나 돌아와요? 70년이 지나면 80살이 되어서 돌아가요. 어떻게 제대로 걸어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지도 미확실합니다. 한마디로 40 난 사람은 70년이면 110이니까 대부분은 다 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캄캄하구나, 절망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가지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헌신짝 차듯이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정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합니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그리고 의인들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내놓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당신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실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나한테 만족이 되지 않고 나한테 실망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11절에 보니까 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 속에는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내 눈에 보면 이 조건은 안 갖춰져 있어요. 포로예요. 종살이예요.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병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70년간이라는 말에 순간 낙담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야. 이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란다. 평안이란다.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물을 그 안에 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에요.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너나 할 것이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절망 속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가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비가 많이, 봄인데 비가 자주 내려요. 많이 내려요. 다른 해보다. 그러니까 한 분이 밭에서 농사 짓는 분한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 봄에는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올해는 풍년 들겠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들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않거든요. 땅 표면 옆으로 그냥 물을 얻기 쉬운 곳으로 그냥 쫙 옆으로만 퍼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름에 바람이 세게 불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뿌리가 얕게 깔린 이 식물들은 다 쓰러집니다. 봄에 비가 조금은 와야 되지만 너무 많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비가 적으면 이 식물들이 뿌리를 아래로 깊이 내리면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름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식물들이 쓰러지지 않고 딱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시각이 우리가 가진 시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비는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인생의 유익인 것 같지만 너무 모든 것 오냐 달라는 거 더 이상으로 다 줘놓으니까 나중에 나가서 세상에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 모르고 배고픈 거 모르고 원하는 거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가뭄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남는 저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것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던 저들에게 잘 순종하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촉진제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선교사님 편지 하나를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러시아 바로네즈 모스크바로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우크라이나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네즈라고 하는 러시아 남부에 있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이성국 선교사님입니다. 한빛교회 이성균 장로님의 동생이고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러시아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그 도시에 400명 이상, 큰 도시가 아닙니다. 불과 몇만 명 있는 도시인데 하루에 평균 400명이 확진되는 상황이라 정말로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도시를 확 풀어놨답니다.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늦게까지 규제했던 식당, 놀이시설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이 바로네즈는, 그 도시는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서도 한 번은 걸릴 것 같다고 서로가 농담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도 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후각, 냄새를 못 맡고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미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아팠는데 검사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그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마음속으로 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학교는 정상 대면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 옆작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도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선교사님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코로나가 부정적으로 삶 속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동안 교제와 소통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전에 보던 그 교우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물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수요 예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붕해도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수련회도 참여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귀한 줄 몰랐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평안할 때 깨닫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알지만 광주의 여러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빛내리 교회, 한서망교회, 안디옥 교회, 꿈 있는 교회, 그 다음에 CTS 국제학교, 다 교회입니다. 뉴스에 보면 교회 이름이 막 도배가 돼요. 여러분 이 교회들 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 비난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위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하려고 했고 모이려고 했고 열심을 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려 했습니다.
예배에 목말라 했습니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다 감염될 수 있어요. 그들을 미련하다고 욕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꽁꽁 묶어놓은 이 사탄의 정체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이 절망 환경 속에서 너희가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 아느냐? 거기선 제물 드릴 수도 없어. 거기는 제단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들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곳에는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시나고그. 그래서 거기에 랍비가 신앙을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리더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랍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가뭄 속에서 오히려 알곡이 좋은 열매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보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훌륭한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모두를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 위기 중에 그들은 뭐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할 수 없어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들이 보아예요. 알곡이 된 거예요. 열매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왕,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의 사람들 다 싹쓸이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중용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거를 모함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던져요? 사자굴에 집어던져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사자굴에서 그가 편안히 잠자고 하루를 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 가뭄, 환난, 역경을 고난 속에서도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리하면, 만들어지면, 사람이 되면,
신앙이 만들어지면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면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제 그 말씀처럼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종의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잡으면 제가 쫓아가서 그거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구경한 게 아니에요.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다니. 그때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 눈앞에 어른 거렸을 겁니다. 사자요 싸나워요, 날쌔요. 곰은요 그 힘이 무지막지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힌트가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게 뭐를 가지고 와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 저는 사자가 무섭고 사자처럼 날쌔지도 못합니다. 곰처럼 힘도 없고 그리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반복이 되어지니까 골리앗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싸웠던 사람, 이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평안이야, 이거는 희망이야, 이거는 너의 미래란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절망 같은데 소망이 되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지서가 날라오고 또 병마가 몰려오고 자녀들이 골머리를 씌워도 하나님 이 일들이 다 저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꽃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시련이 있느냐라고 우리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는 과정,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집을 지으며 자손들이 번성하며 누리는 이 땅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